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7절로 20절 말씀. 말씀을 봉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 계시는 계시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가 거룩하신 주일 아침 사랑하는 서정의 모든 가족들과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작년 2022년 7월 3일 이날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날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간으로 꼭 1년 하고 오늘이 2주째가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까지가 꼭 1년을 맞이하는 그런 1주년이 되었습니다. 9장 오늘 마지막 하면 1년 동안 물론 중간에 작년에는 몇 번 다른 설교를 하긴 했습니다만 1년 걸려서 9장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10장부터 강의할 터인데 그러면은 한 1년 정도 더 말씀을 강해야 요한계시록이 끝내질 텐데 제가 피드백을 받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 나름대로 막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마음과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의 의견도 청취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1차로 제가 다 강의를 마치고 연구를 끝낸 다음에 노트에 다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강의를 앞두고 다시 추가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의 설교도 또는 교수들의 연구 논문들을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에 올라오기 전 하루나 이틀 전부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5종의 주석을 제가 훑어봅니다. 한 3절, 4절밖에 안 되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얘기했나 그렇게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또다시 연필로다가 이렇게 작성하죠. 그 작업을 계속하니까 크게 잘못 나가거나 잘못된 것들은 안 하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공부한 신학에서는 이분들이 좀 진보적인 신학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기들과 마음이 같지 않으면 없다고 그냥 2줄 쓰고 말아버려요. 참 어떻게 보면 무성의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주석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졌던 일 딱 맞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아주 유사했던 일들을 열거하면서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마음에 딱 와 닿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어찌됐든
이렇게 강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장로님 열심히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또 영상으로 촬영해 주시고 한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이 말씀을 잘 끝내므로 제가 지난 과정 가운데 해왔던 성경의 쭉 연구들을 일단락은 맺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같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랬습니다. 말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인이 떼어지는 사건이 시작돼요. 맨 처음에 인의 나팔, 대접 이런 재앙들이 시작되는데, 첫 번에 7인이 계시록 6장 2절부터 떼어지는데, 6장 2절에는 첫 번째 말이 흰말을 타고 흰말이 등장해요. 6장 4절에는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6장 5절에는 검은 말, 셋째 인이 떼어지면서 검은 말. 그 다음 6장 8절에는 네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청황색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들을 해석하면서 이것은 어떤 바람이다, 바람과 같은 것인데, 그것은 마치 사상 혹은 이데올로기, 주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주장. 그래서 흰말은 백색 주장, 백색 사상, 특히 자본주의. 붉은색은 적색 사상, 적색주의, 공산주의가 아니겠을까. 그 다음에 검은 말은 제3의 제국들, 제3의 세계들의 사상과 생각과 주의. 그 다음에 네 번째 청황색은 그 모든 것이 죽음으로 변하는, 그렇게 쭉 제가 설명을 한 일이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여러분, 그 말들은 이제 다 통칭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불빛, 자줏빛, 유황빛의 흉갑이 있고, 흉갑을 입었어요.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앞서 얘기하기를 16절에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 마병대의 수입니다. 그들의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환상을 보니 이 마병대지요. 지금 다시 말하면 악마의 군대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탄자들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다. 붉은 계통의 빛, 강렬한 색채이죠. 자줏빛이나 유황빛, 아주 위협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쟁으로 발생할 그 재난을 염두에 두고 있죠. 그리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기동력과 파괴력과 제압과 정복의 능력을 갖고 있고, 불과 연기와 유황, 전쟁의 재난을 상징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그들이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은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바람이니, 말 탄 자들은 이데올로기와 교리, 사상과 주의로 무장한 권력층과 때로는 종교꾼들과 때로는 당원들과 군인들이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와 제3세계의 국가에는 말의 탄 자들이 많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정치가들도 있습니다만 우주 산업을 지배하고 군산 복합제를 지배하고 IT나 인공지능을 가지고 세계를 장악해가는 자본가들일 것입니다. 미국에는요, 의료보험이 없잖아요. 개인보험을 다 들어야 됩니다. 보험마다 다 다른데 이 한 오래된 일인데, 제가 갈 무렵에 개인보험 들려면 저하고 아내하고 매일 $1씩 최소한
매일 1달러씩 2달러를 넣어야 되는 그런 보험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작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서 보험이 천차만별이에요. 상업주의에 의해서. 그런데 보험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요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만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보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나가서 환자 찍은 거 그것도 다 때려 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거기 소유주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보험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은 몸에 문제 있다면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한국에. 한국까지 보험이 잘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국처럼 그나마 복지를 잘해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이나 멕시코 이 정정이 불안한 나라 이민 가가지고 옛날에는 의복 장사 많이 했는데 요새 또 불안해지잖아요. 그 남미가 전부.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어도 돈을 열심히 내가 미국 LA 가가지고 그분들 만나보니까 일찌감치 남미에 가고 옷 장사, 못 장사 해갖고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교육하고 돈 벌어갖고 돈을 모아놨어요. 나이 먹어갖고요. 정정이 불안하니까 하루아침에 돈이 자기들이 모아놓은 돈이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갖고 미국으로 몰려 오더라고요. 네? 미국으로. 거기서 기업하던 분들.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그 LA가요. 그때 빌딩만 멋있지 들어가 보면 다 상공인들 뭐 사무실을 많지 않으니까 거기다가요 우리 예배당 한 서너 개 되는 데다가 쭉 미싱 재봉틀 놔두고요 그 히스패닉 남미 아이들 그 지금 불법 체류자들이요 걔네들 데려다가 앉혀가지고 거기서 옷을 박아요. 그래갖고 그거 누구한테 파냐? 그 원래 히스패닉이나 저소득층들한테 옷을 팔아요. 왜냐면 유행에 민감하고 또 옷을 잘 만드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거 다 불법입니다. 사실은. 예? 체류 권한을 가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것도 불법이고 이거 허가내 갖고 이런 거 못 하거든요. 한국 사람. 그러니까 재주는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 봉지해 봤으니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차린 거 미싱만 한 100여 대 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다 불법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계속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오는 데는 와요. 와갖고 한번 걸리면 싹 다 망하는 거야. 그럼 딴 사람 이름 갖고 또 하는 거죠. 그러면 뭐 불려다니고 벌금 내고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런 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요. 그런데요. 미국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산업 중에 하나는요. 아주 끔찍한 산업인데 교통사고 난 환자들을 데리고 죽잖아요. 온 신경을 다 산업화합니다. 피부는 피부대로 떠가지고요. 피부를 이렇게 재상시키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피부를 파는 거예요. 눈은 눈대로, 장기는 장기대로 다 적출해갖고 이게 인체 산업이에요. 여러분, 네? 그게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장기 기증 우리 감리교에서 하는 보모 사람들이 미국 갔다 그 시설을 한번 가보고 아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전율할 정도로. 네? 사람 죽으면 가져다가 싹 벗겨갖고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런 장기들은. 네? 미국의 산업이. 그 미국에는 막 젊은 애들이 차량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싹 수거에다가 그런 인체 산업도 하더라고요. 아주 끔찍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오래전 일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그 의대 와갖고 공부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한테 너네들은 무슨 연구를 해? 여기 이스라엘에서 제일 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걔네들은 지금 부작용 연구를 한대요. 부작용 연구. 이 히브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데요. 그 사람들이 뭘 많이 연구하냐면은 앞으로 고장나면 장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이식해야 되는데 거기서 부작용이 자기네는 세계에 흩어져 살으니까 그래서 요 사람들은 이렇게는 부작용이 안 나고 이렇게 하면 그런 걸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병을 고치는 것만 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그게 산업과 연결돼 가지고 이스라엘이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장애인 올림픽이에요. 장애인. 그 장애인들이 쓰는 기구, 그 사람들을 재활시키는 기구, 뭐 그런 것으로 세계를 평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앞서가 있죠. 의료를 해도 그걸 산업화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산업가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IT 산업, 인공지능이 발달되면 인간을 노예처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공산국가의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3세계 파벌, 군벌, 종파별로 다 어른들이 있어요. 중동국가 마찬가지고요. 아프리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다 말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죽이고, 자본주의 국가의 권력 에리트들, 공산주의 국가의 당원들, 인민의 영웅들, 그리고 제3세계의 독재자들, 군벌들, 신흥 재벌들 다 말의 탄자들입니다. 이 말의 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권력, 그리고 그 권력과 결탁된 자본과 권력이 누가 얘기했던 카르텔을 만드는 거지. 이익의 카르텔을 만들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국에는 총기 산업, 저렇게 많이 총기 사고가 나는데 총기를 만들고 팔고 하는 것에 산업과 카르텔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 법안하고 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인체 생체 산업 아주 무섭게 지금 그들이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말에 탄 사람들이죠. 불빛과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 이 흉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빛은 적색입니다. 자줏빛은 짙은 남색 계열의 붉은색이라는 것인데 청색 계통의 빛이고요. 유황빛은 누런 색깔 황색입니다. 적색, 청색, 황색. 여러분 원래 삼원색은 삼태극이다 그래갖고 이것은 삼위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원색, 모든 색채의 근원이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신의 말씀은 모든 사상의 근원입니다. 모든 사상의 근원이 되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도를 훔쳐서, 하나님의 도를 모방해서, 하나님의 도를 왜곡해서 이 세상을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이데올로기로 변질시키고 오염시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삼원색 비슷한 흉갑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빛은 전쟁을 의미하죠. 적색, 자줏빛으로 위장하는 것은 사상입니다. 변질된 사상. 유황빛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걸 쓰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나라 정당도 이 색깔을 해요. 빨간색 정당. 여러분 아시죠? 뭐 핵전쟁 운운해요. 핵전쟁 운운해. 예. 핵전쟁 운운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호의적인 건 일본의 핵뺏기는 없어요. 네? 그러면서 다른 대국을 향해 놓고 뭐 핵전쟁을 어쩌느니, 포탄을 주느니, 많으니. 자줏빛은 위장한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위장한 사상. 예. 이 남색, 청색 계통 쓰는 정당이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교회하고 먼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노란색 정당이 있어요. 노란색 정당. 예. 죽음을 나타낸다. 노란색 정당 여러 회차한 사람이 바로 이 우리 덕양구 갑 지역인가 그런데 안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예? 예. 뭐 도대체 거기는 뭐 예전에는 노동자들과 연합해가지고 그 정당이 연대하면서 저거 하더니 요새는 노동자들이 데모하거나 시위하거나 집회하면 얼굴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정당의 뿌리는 노동자에다 두고 있었는데 노동자가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렇고요. 그렇게도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우는 사자의 머리 같다. 우는 사자의 머리 같은 말, 우는 사자의 머리 같은 바람. 여러분, 그 사상의 악마성,
그 사상의 흉포함, 그 사상의 야만성, 그 사상의 비인간성, 다시 말하면 무자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마의 군대들, 악마의 사상, 악마의 주인은 그 사상 자체가 악마성을 갖고 있고 흉포함을 갖고 있고 야만성을 가지고 있고 비인간성, 무자비함을 갖고 있습니다. 미얀마 보세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군대가 어떻게 해요? 국민들을 마구 쏘아 죽이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옛날 아랍에서 막 바람이 일었던 사상주의 중에 IS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 무섭습니다. 네. 한국의 선교사들 잡아갖고 죽이고 목 치고요. 그 다음에 돈으로 거래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 가고 잡혀서 2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했는데 그거 다 돈으로 사왔습니다. 네. 천문학적인 돈을 줬어요. 알카이다, 미국의 빌딩 2개를 그냥 날리잖아요. 거기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의 야망나고 무자비하고 비인간성, 흉포함, 악마성.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도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걸리거나 자기들이 불리해지면 어떨까요? 그들의 악마성과 흉포성과 야만성과 비인간성, 무자비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나오지만 적그리스도의 입에서는 인간을 죽이는 살인적인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유황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현대적인 불과 유황과 연기는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가공할 무기들입니다. 원자, 수소 뿐만 아니라 화학전이죠. 그런 연기를 뜻할 것입니다. 어제 뉴스 제가 집에 와서 봤더니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다가 막 여러 개를 터지는 포탄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미국, 러시아는 그거 제한하는 협약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물론 서로 적대시하고 싸우다 보면 군인이 죽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많이 희생당해요? 거기 사는 백성들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이죠. 아마 불꽃놀이 타듯 그 포탄의 연기가 날아갈 것입니다. 오늘 현대에 이 같은 일들이 그대로 생기고 있잖아요. 불과 유황과 연기들이 자꾸.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거짓 복음은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이므로 영적으로 보아도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기 때문에 불과 유황과 연기라고 상징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일컬어 얘기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악인들을 멸망시킬 때도 여러분, 악인들의 집단, 그 집단성, 창세기 29장에 보면 소돔에 간 천사들이 두 천사가 거기 여러분 롯의 집에 가가지고 지금 잠깐 누웠어요.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아직 잠들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이나 젊은이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가깝고 먼 데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더라. 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상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악인들은 늘 이렇게 집단성을 갖고 있습니다. 젊으나 늙으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먼 데 있는 사람이나 다들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 악인들을 멸망시키실 때도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파괴와 살상이죠. 이 재앙의 가공성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과 욥기서 18장 15절과 이사야 30장 33절과 에스겔서 38장 23절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찾아보시라고 기록했습니다.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유황과 여러분 불, 재앙이죠. 그 다음에 연기는 뭡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분위기라고 그랬어요. 이런 분위기에 그런 영향력이 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 우리가 현재 80억의 인구를 지구상에 갖고 있는데 아마 이 말대로 나눠보면 26억 6천만 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3분의 1이라면 현재 인구로 따지면 26억 명이 죽임을 당한다. 얼마나 가공할 사륙입니까? 사륙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악인들이 자초한 심판이지만 그들의 사상, 그들의 이데올로기의 허상에 노란한 악인들의 말로는 진실로 불쌍하고 불행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말들, 악마적인 말들의 모습이죠. 머리는 거짓 지혜를 나타내는 장로, 권력자들을 상징합니다. 꼬리는 거짓 선지자를 뜻합니다. 이사야서 9장 15절에 보면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러게. 머리와 꼬리는 몸 전체를 표현하는 말인데 황충의 몸 전체, 즉 사상 전체가 거짓으로 구성되어 있고 머리와 꼬리에서 나오는 힘, 즉 권력도 거짓으로 된 것임을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0절에는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랬어요. 전갈과 같은 꼬리와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 꼬리가 여기에서는 뱀으로 변한 것을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꼬리는 뱀과 같고 그랬잖아요. 전갈의 꼬리는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뱀은 사람을 죽이는 맹독입니다. 전갈은 어느 일정 기간 사람을 몹시 괴롭게 만들어요. 물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뱀의 독은 사람을 죽이는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광신적인 교리와 잘못되어진 이단의 사상은 더욱 흉포하고 잔인해져서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길 것입니다. 저 대학 다닐 때 공수부대가요, 저희 고향 뒤에 가면 거여동 있었어요. 제 아내도 거여동에서 농장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거여동에 공수부대가 있었어요. 제가 그 공수부대가 아직 생기기도 전인데 그 주변에 저희 아버지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여동을 갔더니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갔는데 보니까 땅을 이렇게 쭉 일부만 메고 아마 거기가 본부시설인데 이렇게 동그란 막사를 쭉 쳐놨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네? 땅을 뭐 기부하는지 파는지 수용당하는 건지 그것 때문에 그때는 아직 공수부대가 막 제가 어렸을 때예요. 그래서 거기 공수가 남한산성에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가 또 어디 있었냐면 제가 인천에도 있었는데 인천 부평에 있었어요. 걔네들이 그 아이들이 거기 공수부대 여기 공수부대가 광주로 투입됐습니다. 투입될 때 이런 꽃갱이 자루에다가 거기 가는 동안 술을 먹였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광주에 내려갈 때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다는 아닐지 몰라도 그 군사들이 광주에 갈 때 술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술 먹은 알딸딸한 기운에다가 그 젊은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광주에 지금 빨갱이가 있다는 거예요. 빨갱이가 출몰해서 광주를 지금 말하자면 이상한 사상으로 번복시키고 광주가 여기가 해방하려고 해방국을 만들려고 그런다. 이렇게 무장을 시킨 거예요. 그런 사상, 그런 구조가 아직도 면면이 이어받아서 그게 그것인 줄 알고 마치 광주에는 빨갱이가 와서 그와 같은 민주화 운동을 한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떠버리는 사람은 그때 아마 뭐 중대장이나 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아주 신봉하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나가는 버스에다 총질하고 젊은 아가씨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총질할 수 있겠어요? 그게 다 국민인데.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머릿속에.
그들이 얼마나 그 진압군처럼 들어가가지고요, 거기 간첩 투입돼 있어서 간첩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주 거기에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학살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광신자들은요, 광신적인 교리나 사상이나 주의에 입각을 하면요, 전쟁이 나거나 이 위기가 발달하면 더 흉폭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악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사람을. 네. 제가 입대를 하니까요, 이 딱 두 가지로 분류돼. 대학을 다니다가 온 사람, 대학을 다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 중대에 대학 다니는 사람은 뭐 소대에 한두 명씩 있었어요. 그렇게 그땐 대학 진학률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만 나와도 다 직업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은행도 지점장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사례를 좋게 봐요. 미국은 칼리지가 있어요. 도시마다 칼리지가 있어요. 2년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년제 갖고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간호사도 2년제는 할 수 있고, 뭐 웬만하면 다 2년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좀 더 공부하고 싶으면 4년제 가면 돼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학력이 너무 인플레이 돼가지고 4년 나와봤자 옛날 고등학교 나온 것만 밖에 안 되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모든 직업이 뭐 자동차를 만지든지 2년이면 충분하다고 해요. 그 첨단 과학이나 이런 걸 공부할 사람은 대학 가고 대학원 가면 되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직업 하다가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러면 대학 가서 연장 교육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그때는 한 소대에 가면 침상 4개 뭐 한 10명씩 한 분대씩 자는데 끼켜봐야 대학생 한 2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괴롭히는 건 두 가지예요. 잘못된 사상에, 잘못된 주의에 무장되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약간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무조건 대학 다니다 온 애들은 대목군이요, 빨갱이로, 사상이 불순한 사람으로 봐버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이유도 안 되는데 때리고 군대말로 갈구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다른 사람 뭐 전투에서 죽은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 끊는 애가 얼마나 많을까. 걔네들이 볼 때는 군대에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전방이니까요. 근무소로 갔다가 그냥 총으로 이렇게 대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잘못된 악마적인 모습들이죠. 20절과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시간을 주는데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돌로 깎았거나 나무로 깎았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금은 동과 나무와 돌로 만드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제사 지내는 것이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 무서운 사상전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회개하여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비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그 사상, 그 바람에 세뇌를 당하고 이데올로기에 꼭두각시로 전락된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는요, 여러분, 자세히 지켜보세요. 저 북한은요,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준다는 미명하에 딱 데려다가 집체교육 시키잖아요. 아기 때부터 뭘 사상을 시켜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를 머릿속에 아버지, 엄마보다 더 먼저 철저하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탈북한 사람들 중에 어려움이 뭐냐? 어리면 어릴수록 나만 가면 죽는 줄 안다는 거죠. 어리면 그 애들이 설득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이비들 보십시오. 사이비들은 어린 아이들 때부터 무장시킵니다. 아주 그 어린 아이 때부터. 그래서 그 사이비 교단에 보면 어린 아이가 나와갖고 얘기하는데 꼭 북한의 어린 아이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머리를 쓰.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꼭두각시가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생명 없는 우상에게 절하는 불치병에 걸린 영적인 환자들이고 정신의 질환을 앓고 있는 병자들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때마다 이 사이비들, 이 거짓 사상들, 거짓 주의는 악행을 부추기죠. 예. 딱 이분법으로 합니다. 교회들 저기 가갖고 다 추수해야 돼. 예. 자기들이 추수꾼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살인 그랬어요. 이건 십계명을 위반하는 일이죠. 자신들의 주장하는 교리와 사상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단자나 반동분자로 몰아서 정죄하는 행위가 살인입니다. 무서운 독설과 냉소주의자들이죠. 여러분, 현대적인 복술은 뭡니까? 마술이죠. 요새는 세상이 개명되니까요, 이 복수라는 사람들이 컴퓨터, 요즘에 이 과학을 미신으로 해서 컴퓨터 갖고 점치는, 에? 컴퓨터 갖고 점쳐요, 지금은. 참. 음행은 현대인의 성개방 풍조에 따라서 성행위가 문란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심지어는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도적질은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절대 권력과 비밀 경찰들의 정보원들의 도청행위입니다.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런 것들 다 도적질이죠. 그리고 산업의 비밀을 빼내는 스파이 행위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모세의 계명과 율법에서 금지한 원시적인 인간 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적 상황 속에서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은 보다 타원화한 양상을 가지게 되므로 오늘날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결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농담삼아 이런 말을 해요. 성결교단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에 들어와서 성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들도 성결하기가 어렵거든요. 거룩하고 깨끗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린 이래서 안 돼. 여러분, 지금은 부부끼리 죽이는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뭐 이혼했는데도 가서 죽이는 건 그만치고, 자녀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살해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공동체가 살아가던 환경이 이방 문화로 가득해서 오늘 기독교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상황을 믿음의 힘, 말씀의 힘으로 극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박해를 통해 오히려 이방인의 세계보다 더 거룩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결속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하도록 기도하고 깨어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이김만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활하여 그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지루한 장마 속에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시는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마음의 무거운 죄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단비 내려 주시옵소서. 정체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같이 경건하여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한순간도 방심하거나 헛된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도전 속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정의 가족들 어디에 있거나 무엇을 하거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인도와 동행하심이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 이김을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